한 2000년 전쯤에요. 정말 잘 나가던 공동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속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공동체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제시됐던 정말 급진적인 해법은 또 뭐였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 회사든 팀이든 우리 조직에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시작은 정말 창대했습니다. 고대에 아주 번화했던 항구 도시 코린토스 한복판에서 말이죠. 당시로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사회 실험이 막 시작된 거예요. 뭐 계급이요? 배경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된다. 와,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사실은 이미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심각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해법은 있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특별하게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코린토스에 세워진 이 모임은요, 그냥 단순한 종교단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구조에 그냥 정면으로 이거 아니잖아 하고 도전장을 내민 아주 급진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부자, 가난한 사람, 주인, 그리고 노예까지. 심지어 많이 배운 엘리트랑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당시 그 빡빡했던 사회 계급을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혁명이었어요, 혁명. 아니 근데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딱 네트워크 효과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을 딱 설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온 가족, 사회적인 인맥까지 전부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빠른 성장이 나중에 가서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유망해 보였던 이 공동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 단단했던 기반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그 혁신적이었던 공동체를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원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텍스트는요, 결정적인 실패 원인으로 딱 3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파벌 싸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바울 편이야, 아니 나는 아볼로 편이야 하면서 팔을 나눠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공동체 바깥에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슬금슬금 안으로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바로 사회적 분열이었습니다. 아니 함께 먹먹는 자리에서조차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배고픈 채로 그걸 지켜봐야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당시 코린토스가 어떤 도시였는지 아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요, 그 사회는 이 인용문 한번 보세요. 매춘부를 방문하는 것이 빵을 사는 것만큼이나 평범했다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비도덕적인 일들이 그냥 일상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공동체 안으로 역류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의 진짜 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텍스트는요, 파벌 싸움이나 도덕적 타락 같은 이런 표면적인 문제들 넘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합니다. 핵심 진단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 공동체가 자기들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해 설립 메시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 있잖아요. 지위, 권력, 지혜 같은 것들, 그런 걸 똑같이 추구하는 문화에 그냥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거죠. 자, 이 엄청난 위기에 대해서 설립자 바울은요, 새로운 규칙이나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공동체를 딱 하나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 여기에 다시 모든 초점을 맞추자는 아주 급진적인 제안이었죠. 그럼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입니다.
세상에 볼 때 가장 어리석고 약하다고 비웃는 것, 바로 예수의 그 무력한 죽음 안에서 오히려 신의 진짜 힘과 지혜가 드러난다는 사상이에요. 세상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거든요. 말도 엄청 잘했고요. 그런데 그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 화려한 말솜씨나 지식을 전부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메시지 그 자체의 힘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세상의 지혜는 웅변술, 수사학, 철학, 논리, 지위, 권력, 자기 발전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메시지는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어리석음, 약함, 겸손, 자기이색을 말하죠. 코린토스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던 게 바로 저 왼쪽의 가치들이었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오른쪽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어리석어 보이는 메시지를 붙잡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 텍스트는요, 이게 그냥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게 뭐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요, 이 어리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삶의 5가지 핵심 영역에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5가지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죄에 대한 능력,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 둘째, 저주에 대한 능력, 내 삶에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힘이죠. 셋째, 가난에 대한 능력, 우리를 번향으로 이끌고요. 넷째, 질병에 대한 능력, 우리 몸에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 대한 능력, 우리를 파괴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메시지로부터 나온다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 주장인 거죠. 결국 바울의 해결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모든 혼란과 분열 속에서 공동체가 다시 집중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 그들의 시작점이자 존재 이유였던 바로 그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고대 공동체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떤 집단이든 공동체든 혹은 회사든 그 조직이 처음 시작했던 그 이유, 바로 설립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과연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